예전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론에 입각하면 이것이 그리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요. 만드셨으니까 성체로 만드셨지요. 그러니 분명히 닭이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닭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늘 뭐가 먼저인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 닭은 새인가요, 짐승인가요? 새라면 다섯째 날 만드셨고 또 짐승이라면 여섯째 날 만드셨을 겁니다. 언제 만드셨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관점이 도대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관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우리 세상의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순서상의 먼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의 앞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first of all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순서상의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도,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가 아니라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것이 순서상 먼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순서상을 강조하다 보면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잊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놀래서 사람들이 다 피난을 나왔습니다.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집에 아주 소중한 것이 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길을 무릅쓰고 한 여인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안방에 있는 아주 소중하게 잘 모셔두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탈출했지요. 그래서 휴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2층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놓고 온 겁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무엇이 더 중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면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부터 해라 하고 다 팽겨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순서적으로 먼저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단 종파들이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 종파들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나한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뭘까요? 빨리 죽여달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이지요. 그런데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인가요? 주님께서 저 천국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그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완성은 바로 그때에 가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 활동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피지배국을 다스릴 때 그 피지배국에 있던 왕조들을 인정해서 그 왕들에게 대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자치권을 허락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나라에는 그들의 왕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둠의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로마에다가 정치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자기가 다스리게 해달라고 엄청난 정치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헤롯에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정권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이 다스리게 해달라, 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안 해주고 이 헤롯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니까? 하고는 3년 동안이나 백성들이 그곳에서 데모를 했었습니다. 민중 봉기를 일으켰죠. 3년 동안 그렇게 그 싸움이 있었는데 이 헤롯의 정치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 성전을 지어주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주고 이스라엘 그 성전을 더 넓게 확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 그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얼마나 조공을 많이 갖다 바쳤는지, 로마에서 그만 그렇게 3년 동안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에게 왕권을 다 일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헤롯이 죽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3명의 왕자를 선택해서 그 3명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그 나라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유대 땅을 전부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딱 되자마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가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켈라오가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니까 너희들 이 무력으로 치리하겠다. 그날 봉기를 일으킨 3,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자 로마에서 황제가 그 아켈라오를 그만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누구를 보냈냐면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이 총독이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갈릴리 그 북쪽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이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안티파스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는 여우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활하게 로마의 비유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잘 맞추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조공, 세금을 자기가 대신 걷어다가 그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이 로마의 눈치도 봐야 했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그들과 결탁해서 이 백성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그 세금을 이 로마에게 갖다 바치며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이 총독은 직접 자기가 다스릴 수 없으니 이스라엘의 대리자를 세워야 됐죠. 그 대리자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이 총독과 결탁해서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몇 퍼센트냐면 35%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강제로 땅을 빼앗아서, 원래 그 자장농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뺏기고 소장농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땅을 또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호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소장농이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6대 4로 나누는 겁니다. 이 자기 농사를 지은 사람이 6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 주인이 4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40%의 세금이 떼어지고 거기다가 35%의 또 세금을 내야 했죠. 그러니 그 정도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 유랑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어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낮에 일 안 하고 5,000명이나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일자리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자들이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을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더라도 그들을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있어도 그들을 먹일까 말까 한데 그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른 기적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배고픈 이 배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였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에게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기독교가 누구로부터 전해졌나요? 양반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천민들, 그 쌍놈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자들이 그 숨어봤던, 그 천대받던 여인들이 주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침투해 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튀어가는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지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가늠하다 잡혀왔으면 남자 여자가 둘이 동시에 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보내주고 이 여인만 데려다가 무릎을 꿇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짜셨습니다.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순간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에 한두 사람이 자기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예수님마저도 그를 용서해 주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죄가 사함받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고 대답해버리면 쉽게 결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그 한마디 말씀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도 살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 순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동정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애타는 마음에 주님이 그 번뜩이는 지혜로 그를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이 배고파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헐벗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내는 그 불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내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돌아보아야 되겠다. 나사로에게 가는 그 길 가운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를 보아야 하겠노라.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그를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 그 돌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이 돌문을 치워라 하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치자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부활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이 모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앞으로 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지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늘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랑이 조그맣게 뿌리를 내리고 조그맣게 싹이 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날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진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구하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해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니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얼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거, 성경 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왜지요?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셨나요?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에게 참된 사랑,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만들어갈까? 우리가 좀 더 옳은 일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냅시다 라는 그런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단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기본이고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이 전체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행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수준 높은 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배봉사도 하고 이런 봉사들을 합니다. 그 봉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조금의 그 발버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약대동이, 그리고 이 부천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라는 또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역이 원래 개역성경에는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어지면서, 다시 번역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번역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그러면 오늘 내일 거는 내일 염려할 거니까 오늘 것만 이렇게 조금만 염려하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도 않은 그 내일 것들을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문법에도 맞지 않는 내일이 염려하도록 아예 그것은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면 그 내일도 우리에게 충분히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냥 내일이 걱정하도록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니 너는 오늘 주어진 너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겨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